그런데 이렇게 구호 삼창했다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능력이 있어요. 재직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가요.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재직들이여 능력을 받으세요. 능력 있는 재직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파워, 어서리티, 이거 필요해요. 재직이라는 호칭을 얻었는데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이름만 재직, 그러니까 역량,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authority, 권세, 그리고 실제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분량, 이 ability, 이게 있어야 돼. 재직 노릇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이 필요해. 이게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재직의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재직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재직 역할을 합니다. 재직을 잘 감당하려면 주님 주시는 능력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선풍기가 돌아가려면 선풍기가 깨끗해요. 먼지가 끼어있으면, 그죠? 깨끗해요. 기름칠도 잘 돼 있어요. 근데 다 돼 있어도 이거 뭐예요? 이게 안 꼽혀 있으면 말짱만. 그러니까 능력이란 뭐냐? 이게 꼽혀 있어야 돼. 전기줄이 빠져 있으면 안 돼. 전기줄 빼가지고 바람바람 이런 재직들이 많아. 아이고, 권사님, 그 뒤에 늘어진 줄이 뭐요? 여기 빠졌네. 그러면 능력 없는 권사님, 집사님, 나한테 수련회는 뭐 하는 날이에요? 이거 꼽는 날. 여러분들 다 이거 콘서트에 다 주변에 있죠? 꽂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빠지면 충전돼 있던 거 조금은 돌아가요. 그러다가 조금 얼마 있으면 빌 해가지고 빌립보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재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얻으려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 안에 이거 뽑아라. 이거 주님께 이렇게 뽑아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능력을 얻고 재직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 다른 말로 하면 현대인의 번역 뭐라고 쓸 수 있어? 콘셉트에 전기줄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 그러면 주 안에 섰는데 이와 같이라고 했어. 그럼 이와 같이가 어떤 거냐? 이게 4장의 내용이에요. 주 안에 주님과 연결되어서 능력을 받는 그 모습을 이와 같이라고 했는데, 그 이와 같이가 4장에 몇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4장이 말하는 주 안에 있는 재직의 모습, 예수님에게 꼽혀 있는 재직의 모습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재직의 특성입니다.
2절 3절 내가 유오디아를 보내고 순 2개를 보내는데 빌립보 교회에 유집사님하고 순 집사님이 계셨어요. 기둥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종종 다투어. 국이 짜다, 왜 짜냐, 친거. 소금 더 넣자, 넣지 말자. 이거 맨날 싸워. 이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해? 파란색으로 할 거냐, 파르스름한 색깔로 할 거냐. 화해를 위한 기도회를 열기로 했어요. 근데 화해를 위한 기도회의 대표 기도를 누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싸우다가 결국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순두개 집사님도 훌륭하시고 유오디아 집사님도 훌륭하신데 문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는 사람이 있어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 멍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멍에를 같이 낸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동역자, 같이 일하는 사람. 유럽의 멍에 쟁기는 우리나라 소나 말이 끄는 쟁기는 이렇게 쟁기가 하나, 이게 멍에가 하나야. 그러니까 혼자 끄어 이렇게. 근데 유럽의 멍에는 2개. 그래서 2마리가 같이 끄는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멍에 한쪽 내고 이 한쪽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이끄는 대로 나는 율법에 착하게 살아야지, 부지런히 살아야지, 열심히 솔직하게 살아야지. 그 율법을 따라다니다. 야, 주인이고 우리가 나는 멸망당. 그러니까 모세와 멍에를 같이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근데 거기에 또 뭐 그 모세를 빙자해가지고 뭐 바리새인도 달려붙고 서기관도 달려붙고 뭐 엉터리 제사장들도 달려붙고 해가지고 예수님 보시기에 그 백성들이 그 모세 율법에 꽉 깨어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셨어요. 로마의 압제의 멍에를 메고 세금을 내야죠. 너 하면 불려가서 짐 날라야죠. 오리를 가자고 징집할 권세가 로마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인생.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그 멍에를 얻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이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모세와 함께 멍에를 메고 로마와 함께 멍에를 메고 세상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요. 이게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 스펙 쌓듯이 나도 스펙 쌓아. 그러니까 힘들어. 근데 주님께서 그 멍에를 벗겨버리시고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멍에를 벗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는. 그래서 이게 사랑의 멍에, 은혜의 멍에, 진리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멍에를 메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나하고 멍에를 같이 내고 갈래?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십시오. 항상 이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내면 그 둘 중에 하나가 리더가 돼요. 그리고 하나가 팔로워가 돼가지고 그 한 마리가 경험이 많든지 힘이 세든지 뭐 자관 앞장서는 그 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가 가면 그 옆에 있는 소는 따라가면서 힘줄 때 이렇게 주고 코너 돌 때 이렇게 돌고 하면서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그 소가 자기가 이제 메인 소가 돼요. 그래서 또 후배 소를 또 아시해가지고 또 나 이렇게 배웠는데 말이야. 이럴 때는 왼발부터 이렇게 꼬리 치고 펴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능숙하게 가는데 예수님이 나의 리더, 나의 주님으로 멍에를
계시고, 그 우리 옆에, 예수님 옆에 나도 멍에를 딱 민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모이기를 힘써라. 원수까지도 사랑. 이게 멍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멍에를 매는 이 팔로워인 주님의 따라가는 제자인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부에. 그럼 나는 그 주님과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서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딴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걸어가는 나는 보이지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안 보여. 그죠? 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회사 가고 예수님과 함께 친구 만나고. 그러니까 회사 가서 이렇게 장로님 만났는데 이상하게 이택준 장로님을 만나면 혼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누구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정상.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정로를 타니까 보디발이 이렇게 볼 때 넌 늘 혼자가 아닌 것 같다. 이게 보이잖아요.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범사에 형통하더라. 그러니까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함께 멍에를 낸다는 것.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고 동시에 목사님이 조우리교회 멍에를 메셨어요. 그죠? 메셨어요. 그리고 옆에 멍에짜리가 하나 비었잖아요. 쓱 왔어. 임장로님 맵시다. 그러면 임장로님 그 옆에 멍에를 딱 미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재직이요. 근데 멍에를 딱 메고 목사님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땡겨.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이 네가 주님 해라. 거짓 피고 막 끌고 가. 그럼 주님이 증집 따라주시는 모양새를 취하실 때도 있어요. 왜? 깨우쳐주기 위해서. 피곤해. 그런 재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런 재직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있을 수 있는 그 재직이 내가 될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으면 리더십이 주님께 있고 리더십이 목사님에게 있다. 그러면 나는 목사님 앞장 서세요. 저는 그저 이렇게 옆에서 힘 좀 쓰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개척교회 할 때 한 남자분이 목사님 그 신방하시고 전도하러 가실 때 꼭 절 불러주세요. 그래요? 제가 운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집주마다 수박 한 통씩 사겠습니다. 수박을 앞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문 열고 수박 들어가고 나는 말씀 들고 복음 들고 들어가고. 그래서 말씀과 수박이 동역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옆에서 이렇게 따라갈 테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게 옆에 있는 소요. 목사님 힘 좀 써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많이 또 집단들끼리도 재직들끼리도 계급은 아니지만 질서라는 게 있지. 장로님, 안수희 집사님, 전사님, 또 집사님 이렇게 그 질서라는 게 있지. 이건 잘나고 못나고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규모 있는 교회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게 해라 하고 주신 은혜. 그러니까 장로가 집사님들한테 내가 더 높아 이 얘기야.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종도 아니야. 쫑이. 그러니까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집사님하고 순 집사님하고 그게 안 돼. 서로 땡기고 바트리 맞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일이야. 빌립보 교회가 자꾸 시끌시끌해.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답하고 동역자. 나는 그 여성 성도님들하고 그 여성 재직들하고 동역을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들도 동역 좀 해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빌립보 성도들아 정신 차려 들어라. 주 우리 교회 재직들아 정신 차려 들어라. 주 안에 한 마음을 품고 동역자가 되어라. 멍에를 같이 메어라. 이게 한 마음 한 뜻이에요. 착착착착 쓱착착 이래야 이게 착착착착 돌아가지. 뭐 이쪽에서는 뭐 곰탕 먹자, 저쪽에서는 뭐 설렁탕 먹자. 뭐 교회가 곰탕파 설렁탕파가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표대결에 가서 곰탕이 이겼어. 이렇게 따라가면서도 그래도 설렁탕이 좋은데 이러고, 그리고 가면 또 곰탕 곱빼기로 먹어. 그리고 나오면서 그 설렁탕만 먹어. 이러고 또 나와. 이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갈등과 시비와 비교와 이 자기중심적인 삶, 그건 동역이야. 그래서 주 안에 꽂혀있는 사람은 동역자의 마음입니다. 동역,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동역자가 됩시다.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되시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뭐가 되어야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건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 나는 무조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지는. 아멘. 요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좋아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웃으면 복이 와야 웃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래. 주 안에 있으면 기뻐진다니까. 그게 기뻐해. 근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관용. 5절에 관용이라는 단어.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으려면 관용의 마음이 있어요. 관용. 이 관용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부드러움, 유순함. 이게 관용. 지위가 높고 자존심이 강하고 능력이 큰 사람은 빵빵해. 뭔가 안에 내세울 게 있어. 그래서 풍선을 해가지고 빵빵하게 불어놓으면 이 풍선은요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탕탕 튀어 막. 재직 중에서도 그런 재직이 있어. 빵빵해요. 능력 있어. 믿음도 좋고 성경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가 교훈 거야. 그럼 그 벽에만 가면 다 불안해. 언제 터질지 모르고 막 팅팅팅팅 부고 막 또 그런 풍선 둘이 만나면 청치라는 거. 그게 관용이란 뭐냐? 그 빵빵한 풍선에서 바람을 좀 빼내. 그 바람을 쑥 빼면 풍선이 어떻게 되죠? 빵빵해서 말랑말랑.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푹 찔러도 으유. 누가 뭐라 그래? 글씨. 이게 관용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럴 수 있건데 그렇게 볼 수도 있건데 괜찮아요. 그렇게 안 와요. 춤춤도 말이야 매기 쉬워. 제가 춤춤도 가지고 제일 처음 배운 말이 뭐냐면 기억. 우리 애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갑자기 3월달에 2월 말에 이사 와가지고 3월달 때 애들 학교 보냈잖아요.
근데 한 2주 지났는데 저희 삼남매가 놀고 있네. 지네들끼리 놀고 있네. 장난 가지고 놀고 있는데 지네들끼리 귀여워.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충청도 왔구나.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매력적. 눈으로 말해요, 마음으로 말해요, 다 통해. 귀여워. 그냥 재직해서 그렇게 하세요. 안건 말씀하세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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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이게 이제 머시기 따지고 없이 그냥. 그런데 그냥 이렇게 궁금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열려 있어. 좀 찔러도 그냥 찔린 듯 안 찔린 듯 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둥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직 여러분 너무 이렇게 바람 가지고 교회 오지 마. 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있고요. 예배에 앞두고 예배당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신을 마음을 준비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잘못하면 집에서 막 시동 걸면서 펌프질 시작해. 딴 데서 빌빌하다가 교회 갈 때만 펌프. 교회가 이러면 그 주인이 참 그러니까 좀 바람직해. 제가 제일 만만한 박장님 이미 좀 빠지셨어요. 한번 바람 넣어보세요. 누구시니까 빵빵해요. 이러고 산다. 이 피곤해. 피곤해 힘들어. 바람을 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이 묵도하시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 같이 바람 빼시고. 참 바람을 안 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길 바라. 병들어서 빠지고 끼우뚱하면서 빠지지. 왜 하나님이 바람 빼주실까요? 아니요. 그래야 감사하고 그래야 겸손하고 그래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기쁨은 관용한 사람들에게 오는 관용하지 않아요. 뭔가 있으면 좀 더 그런 사람에게는 만족과 기쁨이 없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내 옆에 계시.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우리를 기쁘지 못하게 만드는 충분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해. 여기를 봐도 기뻐할 수 없고 저기를 봐도 기뻐할 수 없고 여기를 봐도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 그걸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없어도 감사, 있어도 부족해도 기뻐하고, 그렇죠? 좀 손해봐도 이만한 게 얼마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가끔 기뻐하라. 대체적으로 기뻐하라. 가능하면 기뻐하라.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게 재직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교회 재직은 항상 기뻐하시는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세 번째, 생각하던 것을 실행하라.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다시 생각나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생각만 하고 그만두지 말고 생각한 것을 실행하도록 하여라. 신앙인들의 약점은 생각은 잘해. 말씀드리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믿어야지, 그래야지. 생각은 얼마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해. 근데 잊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거 다 했으면 굉장할 거예요.
성경 읽어야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 깨닫고 마음 먹는 거 그거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뭐라기로 믿고 개안신하기로 마음 먹는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시면 그 마음 먹은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실천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정사님 무슨 시절에 그랬죠. 나 성경 배독할 거야. 막 마음 먹었는데 생각은 했어요. 자, 이런 게 수도 없이 있어요. 특히 재직분들은 교회에 안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던 걸 많이 보고 깨닫는 것도 많이 깨닫고 그렇죠. 생각이 근데 그 생각하던 거 그냥 묻혀진 게 아니라 생각의 씨앗들이 잠겨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말씀대로 수련회 때 띵띵띵 하고 들춰주시고 맞아 그랬었어. 그때 그랬었어. 자,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어. 그런데 다시 생각나게 되었으니 이제는 놓치지 마. 그냥 지내버리지 마. 여러분들이 수련회 와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면서 묻혔던 생각을 일깨워주시면 그냥 묻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이번 수련회도 그냥 그렇고 그런 수련회로 지나갈 거예요. 연례 행사로 지나가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들추어 주셨을 때 그걸 탁 잡고 그래 하면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주 안입니다. 주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은 늘 생각만 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생각하던 것을 기회를 붙잡아 실천.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도 합시다. 아멘. 자, 하나 더 또 계속 보겠습니다. 3.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라. 자, 11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굶주리면 굶주린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자족. 수년 전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심각한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자족하기를 좀 배우자. 그때 아내하고 저하고 정한 게 에어컨 사용하지 말고 부채로 조금 힘들면 선풍기로 여름 나고 정말 힘들다. 금년까지 이거 나오겠어요. 자족하자. 전기요금도 전력도 부족하고 그렇다는데 우리가 그냥 우통 먹고 있으면 되니까 에어컨 쓰지 말자. 저희 집에서는 에어컨이 있긴 있어요. 엑스처 딱 붙여놓고 제가 에어컨을 안 써요. 뭐 다 그러라는 말 안 해요. 근데 이제 제 그냥 작은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 스스로를 훈련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안 살면 해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떻게 자족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자족.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주어진 사역을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꼭 사업이 잘 돼야만 재직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자식이 잘 돼야만 쉽지 않은 거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럼 벌이 안 돼요.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연약한 육체를 입고 그렇게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 따라 내 마음도 달라지고 들쑥날쑥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 나는 재직이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나는 우리 교회 일꾼이야 라는 그 변함없는 마음,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는 어려우면 더, 아프면 더, 어쩌면 그게 필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든지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자족,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항상 넉넉하다라는 마음, 충분하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럴 수 있는 능력,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빵빵하게 살 수 있어가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추위에도 불평하지 않고 견딜만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족하는 능력, 그게 13절에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 능력,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모든 능력. 여러분들에게 삶의 상황이 나를 흔들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만은 내가 길 간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그때 오직 천국을 향해 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주님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간다, 이게 이제 자족하는 믿음.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적 공급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10절 이하에 가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쓸 것을 주세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쓸 것,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플러스 알파를 원하지. 뭐 많이 버시면 좋죠. 연봉도 많이 받고, 막 복권도 많고, 그렇죠. 좋잖아요. 돈 생기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을 주셨어요. 그러면 왜 주셨을까? 쓰도록 주시는 거예요.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쓸 것의 내용이 뭐냐? 네, 애들 교육도 시키고 살림살이도 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또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제물도 헌금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수입이 없으니까 애들 그 영어 수학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 받아가지고 애들 둘이 키우면서 살림하면서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한번 부르셔서 번역을 하라고 그랬어요. 풀피 주석을 제가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뭐 아가서도 갔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로마서의 전반부 다 했고요. 근데 아무튼 그 번역해서 이제 번역료를 받고, 근데요, 그 번역료가 나오잖아요. 원고 500장에서 딱 보내면 돈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뿌듯하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나나 봐요.
이렇게 표정이나 뭐 이런 거에서 그러면 신학교 동료들이 이렇게 형님 뭐 좋은 일 있어요? 아니 그날 저녁 우리 집에 다 몰려왔다. 어떻게 냄새를 막 다 털어먹고 가요. 애들 분유까지 털어먹고 가요. 그때는 그 신학교 기숙사 밥이 이렇게 좀 안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교회 부임하면서 이삿짐 센터 이삿짐 싣고 앞자리에 이제 기사님 옆에 우리 싣고 앉아가지고 서울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지난 3년 어떻게 살았나 하고 기사님 옆에 앉혀놓고 저희 내외가 얘기합니다. 오늘 라면만 먹고 산 적도 있어. 연탄 떨어져서 냉방에서 산 적도 있고.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시고 주신 만큼 쓰게 하신다. 라는 걸 옆에 있는 기사가 이런 대화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기사님도 돈 많이 버십시오. 근데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되고,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은 주신 만큼 어떻게든지 또 다 쓰게 하세요. 그러니까 안 쓰면 참 주머니에 구멍을 내서라도 다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고 경험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제 경험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 가지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제 내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많이 버세요. 그리고 필요한 일을 위해서 약간 저축도 좀 하세요. 그리고 정해진 목 11조부터 시작해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선교원금, 장학금금 등등등 교회가 정한 그런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도록 기뻐하시죠. 그렇게 사세요. 물질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물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쓸 만큼 주시고 또 주신 만큼 선하게 아름답게 쓰게 하시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통장에 예금이 얼마입니까? 예금이 있잖아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예금.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서 11조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이렇게 헌금을 하면, 예를 들어서 헌금 X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 헌금 X만큼의 저축이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1년에 1000만 원 수입이다. 그럼 헌금 150만 원 했다. 1년 동안에. 그러면 저축 150만 원을 해야 된다. 왜 나중에 필요할 때 쓰거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살아라. 근데 어떻게 하니까 저축이 늘어. 200만 원도 늘었어. 그러면 헌금도 저축한 만큼 오히려 열심히 해서 헌금하다 보니까 헌금이 올라갔어. 그럼 그만큼 전략해 살아서 예금도 늘어라. 그래서 예금과 헌금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사는 게 이게 물질에 관한 균형 있는 관리다라는 그 설명. 저는 그거에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돈 많이 벌었어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돈 버세요. 하나님이 많이 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수입에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세요. 많이 드리세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주어진 것 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면서 그걸로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 안에서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다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를 또 다른 관점에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재직 수련회라는 그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다른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 저녁 오늘 제가 재직은 무엇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재직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재직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재직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을 고상한 인생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능력을 얻어 그게 재직, 지금 무수에 하셔야 한다. 이게 주님이 주신 능력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같이 아무쪼록 우리 그 목사님, 또 장로님들, 아주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또 저 전도사님들, 또 부목사님, 또 목사님 모두가 한 팀이 되어서 조기 교회를 내년 이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제 새롭게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서 아름다운 동역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재직, 그런 교회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들과 함께 빌립보서를 공부했습니다. 재직과 관련한 하나님 허락하시는 내용을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강의를 들으며 옛날에 알았던 것 다시 끄집어내고, 또 미처 몰랐던 것 또 새롭게 간직하고, 또 다짐하고, 또 남날을 내다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직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재직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하시고, 목사님이 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